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음모를 세웠다.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이제 죄 없는 예수를 모함해 가지고 죽이려고,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이렇게 잡아 죽일 그런 방책, 방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끼리 합의하기를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민요란 말은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했다. 명절이 언제? 6월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 애굽이라는 말은 지금으로는 이집트를 고대에는 애굽이라고 말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했다. 여기서 나온 때, 유대인들이 해방된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 6월절. 이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 국민들이 민요가 날까 하니까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그랬다. 유대인들이 절기가 6월절, 그리고 7.7절, 수장절, 3대 절기, 세 절기가 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 지도자, 대제사장은 최고의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누군가? 서기관들이란.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도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명절에는,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자기들이 합의했다. 인간들의 계획은 6월절에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죽으시도록 정해졌다. 인간의 계획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작정,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은 6월절 날 안 죽이려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하필이면 문둥이 뭡니까? 문둥병자. 그 전염성 있는 병 아닙니까? 한번 병들면 고치기가 쉬운 질병이 아니라. 근데 그 집에 가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값비싼 향유. 그 값진 그 향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져다가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으니까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기 것도 아니, 그 향유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화를 냈다. 분냈다는 말은 화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화를 내면서 무슨 의사로 그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는. 향유가 제 것도 아니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가지고 그걸 협의했다고 말하면서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지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그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그 책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 나라를 깨나 뭐 다 하겠다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이 시진핑이가 공동부유론을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만 특정한 사람들은 부자로 살지 말고 모든 국민들한테 다 공동부유, 공동으로 다 부유하게 살게 해준다는 공동부유론을 주장했다. 그런다고 시진핑 마음대로 됩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가난하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얘기죠. 항상. 다 똑같이 평등하게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다는. 공산주의가 이론이 그거 아닙니까? 다 같이 공산주의 똑같이 생산이고 똑같이 놀아가지고 똑같이 잘 살자. 그런데 공산주의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 북한 보십시오. 북한. 위에 있는 몇 사람만 다 배부르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주린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동부유론 그건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마지막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 항상 있는 거예요. 다 세상 모든 사람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사람들이 다 부자로 다 잘 먹고 다 잘 사는 그런 나라는 인간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가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 가야 이 천년왕국 가야 왜 사단이 천년왕국 가게 되면 사단이 무지경 속에 갇히게 된다. 그래야 천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거지. 인간이 무슨 재주로 모든 사람을 다 부자 되게 해. 부자 되게. 실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가난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으면 늘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거기 오십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곧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면서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했다. 곧 죽으실 걸, 장사 드릴 걸, 장사 지낼 걸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자, 그 여인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머리에 부어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 그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일도, 그 여인이 한 일도 기념하리라. 기억되게 하리란 말이죠. 기억되라. 그 여인이 한 일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12중, 10절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돈이. 자기 스승도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뭡니까? 영화에도 보면 보물섬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보물을 찾으러 가지 않아. 여러 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명이 보물을 찾으러 간다. 보물을 찾아가서는 가는 도중에 보물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을 죽인다는. 죽여가지고 나중에는 그 보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다 죽이고 저 혼자 보물을 차지해가지고 자기가 다 그 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보물에 그 금덩이에 깔려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다는 돈을 받고 돈 주기로 약속받고 예수를 팔아넘긴다. 가룟유다가. 물론 그것도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예언된 대로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긴다. 함께 한 상에서 먹던 자가 예수님이니까 한 상에서 먹던 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구약이 모든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다. 발뒤꿈치를 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아넘긴다는. 12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은 그러니까 뭡니까? 유월절은 유대의 그런 뭡니까? 유대력 정월 14일부터 15일까지가 하루 동안 지키는 그런 날이 유월절이란. 그리고 무교절은 14일부터 21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란. 유월절은 그 양을 삶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양고기를 삶아 먹는 그런 절기이고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그 빵을 한 주간 먹는다.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니까 유월절 날은 양을 잡아 먹는 날이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절기란. 우리나라도 뭡니까? 6.25 전쟁을 기억한다고 6.25 전쟁 그 기간 동안 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주먹밥을 먹고 그렇게 맛없는 그 밥들을 먹으면서 그런 밥을 먹으면서 6.25 전쟁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무교절도 마찬가지.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빵 평상시에는 발효가 잘 된 그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그 무교절 절기 일주일 동안은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먹는다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가운데 여기서 해방된 날을 기억한다. 해방된 날. 그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얘기예요.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유월절은 양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 그런 절기란 얘기죠. 어디 가서 그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느냐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13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때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왔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님은 장차 있을 일을 다 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마을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 이구하는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이 예비하신 그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그런 객실이 어디냐 물어보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있을 일을 다 아신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무슨 옛날 얘기 같지란 옛날 얘기. 내가 가다가 마을에 들어가면 물동이 유구하는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물어보면 다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내로 들어가서
유월절 잡수실 그런 방, 다락방, 큰 다락방으로 안내가 됐다는 얘기죠. 17절 말씀 젊은의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12제자를 다 데려다가 앉아서 먹였다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자가 이미 팔아먹기로 다 지금 가룟 유다가 뭡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다 돈 받기로 하고 약속을 했다. 예수님 그걸 다 하시고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9절에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님 납니까? 라고 또 납니까? 라고 물었다는 20절에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누군가? 곧 예수님 자신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구약성경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기록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 오셔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 예수를 파는 자 그 가룟 유다한테는 화가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다. 차라리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사람한테 좋을 뻔했다. 왜?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았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간다. 지옥.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을 다 기록했다. 기록된 대로. 22절 말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예수님 몸이 그렇게 찢기실 것을 의미했다. 그 떡이 곧.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너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지심을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 피 흘리실 것을 가리킨다. 언약의 피란 얘기죠. 유월절 양이 죽은 거, 이 유월절 양이 피를 흘리며 죽음으로 유대인들이 문설주에 그 피가 발려짐으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사자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 생명의 보존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를 구원하셨다. 그 언약의 피란 약속된 피란 얘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약속된 피란 약속된 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6월절 그 행사를 마치고 다 찬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왜 버리는가? 구약성경 수갈에서
13장 7절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려야 된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룬다는 말은 참으로 이루노니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힘있게 장담했다. 인간의 장담대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다 제자들이 목자를 치리니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걸 다 미리 예언했는데 인간들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절대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해도 안 된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장담대로 되지 않는다. 인간이 자기 신념대로 되지 않는다. 왜? 다 버릴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해 놓으시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됐다. 스가랴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도록 되어 있다. 3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때라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36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거기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다.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끝까지 다른 사람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그래 잠을 못 이게 가지고 좀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푹 자고 있다. 잠들어 있다는 얘기. 그러시면서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부인한다는 얘기. 인간은 다. 왜?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왔다는 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러 왔다는.
대적자들이. 43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미리 팔아먹으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 나는 안 판다고 거짓말을, 생거짓말을 하잖아요. 생거짓말. 인간들은 다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다 버릴 줄 나도 안 버린다고 다 했던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다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잡이가 돼가지고, 대적들이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뭘 보내는가? 지금으로 보면 조폭들을 보냈다. 몽둥이를 들고 뭐냐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칼을 들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에게 구노를 짜 신호를 이제 어떻게 이제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일러주려고 구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간사스럽게 예수님한테 와서 입 맞추는 게 예수님이라는 표를 안 내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하나, 유월절을 함께 먹던 그 놈이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이 떨어뜨린 자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 길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안 잡으러 왔다. 지금 하필이면 6월절날 잡으러 왔는가? 성경을 이루려고.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6월절날 안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6월절날은 죽이지 말자라고 자기 이렇게. 근데 6월절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6월절날 죽으시도록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6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49절로 하반절 보시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성취가 돼야. 이 성취가 돼야. 성경이 진리인 것이, 성경이 진리됨이 확증된다. 인간이 한 말은 다 안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라. 그런 책은 없다. 이런 성경 말씀 같은 책은 없다. 세상 어디에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흩어질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사람의 다짐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지. 인간이 자기가 뭐 결심해가지고 난 꼭 하겠습니다. 안 된다. 왜?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라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제자들이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한 사람은 남았다고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배에 혼입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그 잡히니까 그 옷을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한 청년이 있었다. 이걸 뭐 마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5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베드로가 죽을까 봐서, 저 죽을까 봐서, 죽을지언정 안 버리겠던 베드로가 죽을까 봐서 멀찍이, 가까이 가면 붙잡힐까 봐 멀찍이 예수님을 뒤쫓아갔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찾아가가지고 날이 추웠는지 가서 불을 쬐다. 함께 불을 쬐었다. 55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가 무슨 죽을 죄를 진 일이 없다.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책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거, 무슨 죄가 없는데도 거짓 증거로 덮어씌워. 거짓 증거자가 많았다는,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자기 몸, 예수님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걸 하신 말씀, 살아날 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죄졌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한다. 그건 참말 아닙니까? 참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참말을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를 그 말씀으로 그 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다. 60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께 뭐라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물었다. 대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은 아주 상당한 권세가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유대인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떡 나와가지고 가운데 서서 예수님한테 물었다.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다. 이게 참말 아닙니까? 참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그걸 안 믿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받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의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이신데 이와 같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는, 침을 뱉었다.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막 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쳤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순환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다고 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비웃음 당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까짓 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이 변명하지 않고 잠잠했느니까? 이사야 성경에 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한번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말씀 보시죠. 이사야 53장.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 7절.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이 물어도 그 입을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않냐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라.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8절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때 당시 모든 그 세대 중에 그때 살아있던 그 예수님이 신문하고 하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형벌받을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죽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 그 예언이 그 기록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무슨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모질라서가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시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손바닥으로 그렇게 맞는 수치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66절 말씀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어요.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어요? 죽을지언정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한 번 부인했다. 69절 말씀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로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분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그때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요.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 닭이 2번 울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그 말씀대로. 베드로의 다짐대로, 베드로가 결심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놨다.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인자는 작정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나를 파는 가룟 유다한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인 것이 분명하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 얻었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 구속주로 믿으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함께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대적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으신 모습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구약성경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함께 소망하며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